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암송할 수 있을까? 이 할머니가 이옥매 할머니라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성경을 암송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할머니는요 1년 반을 못 외웠대요. 1년 반을. 1년 반을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좌우지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생명인데 이걸 내가 알아야 되겠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게 머리가 잘 안 들어가고 안 박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썼다는 거예요. 써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계속 읽었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집에다 천장에 붙였대요. 붙여가지고 또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 읽으면 잠을 자는 거예요. 또 붙여놓고 또 처음부터 다 읽는 거예요. 싹 읽고 이게 자꾸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소리 내어서 읽었더니 어느 날 이게 되어지더라. 그게 언제 그러냐면 1년 6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신기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능력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말씀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서 자기의 삶의 병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관절이 사라지고 중이염이 고쳐지고 무좀이 낫게 되고 피곤치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치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알고 이르는 만큼 우리도 질병을 정복할 수 있고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다는 것은 주일날 말씀을 듣기는 듣겠지요. 저희 교회처럼 막 순수한 복음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주일날 그냥 이런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런 방법이나 이런 거 좀 설명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근데 저희는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주의 종만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실상에 적용하여서 여러분도 질병을 고쳐지고 삶에 윤택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 하려면 성령도 뭐요? 우리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신 말.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없어.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영생의 세계로 이끌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니까 예언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언 쫓아다니면, 예언은 귀신도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귀신은 절대 장난칠 수 없다고요. 이걸 바꿀 수 없잖아요. 성경 말씀을 1.1도 달라질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귀신은 얼마든지 꿈으로도 보여주고 예언도 하게 하고 환상으로도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인도, 확실한 인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간직해, 내 마음에 비축을 해두고 내 마음에 저장을 해둬야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위험한 순간에 죄가 유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대용해서 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성경 말씀을 너무 흔하게 살 수가 있고 흔하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볼 수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성경책 보지 집에서 성경책 읽고 이게 쉬워져요? 쉽지 않아요. 이거 직장생활 하랴 일이 얼마나 바쁘고요. 그러는데 이게 안 읽혀집니다. 잘 안 있긴 있어서 든든하긴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역사가 안 되는 거. 왜? 모르는 거니까. 갖고 있는 것 뿐이지. 꼭 부적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갖고 있다고 나는 괜찮다, 부적을 갖고 있어 괜찮다. 부적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건데, 말씀이 없이 그냥 성경책을 갖고 있는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베개 속에다 집어넣은 거 뭔 상관인데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지. 성경책 갖고 있는 거나 부적에서 베갯잎에다 넣어놓고 다니는 거나 포켓에다가 넣어놓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도록, 할렐루야, 내 마음에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죠.
저장을 해놓아요. 그래야만이 언제라도 그것을 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아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아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평소 때 그 사람의 입이 걸다, 그 사람 마음이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탁 찌르면 말씀이 팍팍 나와야 돼. 저 안에 뭐 여와일 뽑으나 이리 나와야 되는 거 아시겠죠? 막 찌르면은 그래, 하나님 말씀을 늘 1년 365일 말씀 암송한다잖아요. 그 여호와는. 예? 그분의 삶에 그러니까 장사도 잘 되더래요. 장사도 잘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와서 소개해주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365일 가까이 하고 이걸 암송해 갔더니 순간순간마다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 가서 말을 들려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 병이 낫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즐겁냐, 이 복음이 좋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목사님이 증거해 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에서 누에가 이 씨를 절절절절절절 뽑아서 꼬치를 짓듯이 여러분의 속에서도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암송을 해야지. 이거 부적처럼 다져가서 뭔 소용이 있겠어요? 어? 암송을 해야 돼, 암송. 그래서 이 암송이 그렇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암송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봅니다. 에베소 6장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사용하는 검이래요. 자, 성령께서 귀신의 유혹을 물리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줍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싸우는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습니다. 14장 26절을 먼저 읽어야 되겠네요. 14장 26절을 먼저 읽고 1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이 누군지 증언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생각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없는 어떻게 생각나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암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자꾸 보면 됩니다. 따라서 자꾸 보자. 자꾸 읽으면 되는 거예요. 보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읽는 거니까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봐야 돼. 그래서 써놓는 것도 자기가 써놓은 것도 좋아요. 써놓고 붙여놓고 자꾸 봐야 돼요. 그걸 자꾸 봐야 되는데 자꾸 안 보게 되니까 자꾸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근데 이 할머니는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을 자꾸 볼 수 있지만 자기가 써놓은 글자는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써서 천장에 붙여놓고 직장에 그 자판대기 앞에다 갖다 놓고 그걸 늘 읽었던 거 큰 글자 써놓고 이렇게 이제 쉴 때 읽어놓는 거죠. 이렇게 읽는 거죠.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꾸 읽는 거죠. 그것을 읽어요. 그러니까 보고 읽고를 같이 하게 되면은 잘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 보고 읽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도 효과적인가? 우선은요, 이 성경을 암송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먼저 있는데 그 뜻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지
그 말씀만은 달랑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본문의 맥락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안 다음에 암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 필요해서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암송을 해서 그 말씀을 쓸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그냥 단지 그냥 꼭 시험 보듯이 시험 보기 위해서 그냥 암송하지 암송해가지고는 시험 끝나면 의미 없음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왔고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 써야 효과적인가를 정확히 알고 암송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뜻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암송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만약에 암송한다 합시다. 9절을 암송한다 합시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 봐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다.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네.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사실 절반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가 아닌 건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고 제가 해석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몰랐죠? 지금 제가 정확히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랬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히 나가 그럼 누군지 알아요. 나. 우리는 그냥 예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 하시는 얘기, 그 다음에 이들이 누가 믿지 않는 게 죄냐면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게 죄가 아니에요. 정확히 보세요. 주어가 누군지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걸 죄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 그들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16장 1절 2절 봅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서 그들이 누군가를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제자들에게 이른 거죠.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리라. 사람들이랑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들이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그들이 너희를 출교한다. 출교한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그들을 추방시킨다는 거예요. 넌 유대인들이 아니다. 넌 언약 자손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를 죽이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너희들을 죽이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앞으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여호와고 예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은 나중에 저를 죽이라는 사람 나올 거예요. 어디에서?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나올 겁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똑같다니까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약속된 그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그래서 약속된 그 사람인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람을 성령의 충만함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로 쓴 게 아니라 당신이 육신을 입고 아기로 아들로 오시는 그분이 할렐루야. BC 720년에 비로소 처음으로 공개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올 거라고. 그전에는 메시아를 보내준다고만 했죠. 당신이 온다는 얘기 안 했다고요. BC 720년에 아니 740년 국입니다. 20년 그것만 BC 700년 어간에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올 거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기이자 아들로 오신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할렐루야. 그렇게 불린다고 이사야 9장 6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요? 예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않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볼까요? 이게 본문의 의미를 알고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30절부터 36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36절 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한 것은 유대인들 어떻게 이해했어요? 너가 하나님이라 한 얘기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돼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 삶에 가면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억한 심정이 생겨요. 마음에도 믿으면 안 돼? 왜 예수만 믿어야 돼? 이런 식이죠. 아시겠죠? 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오셨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정상이죠. 복음을 전할 때.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는 거야. 왜 예수만 믿어야 돼? 나는 석가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예수가 단지 하나님이 보내는 어떤 선지자 그 정도가 아니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세전의 계획을 세운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와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고 내가 그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돼서 내가 몰락할까 봐 선제들을 통하여 360일까지 예언을 다해서 내가 지금 살아온 모든 삶이 그거 아니냐.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드디어 오지 않았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거죠. 유대인들이 절대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얘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것은 해석입니다. 해석. 본문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에 대한 그들이 나를 믿지 않, 그들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지금 나타나신 그분인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죄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결국에.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을 해도 그 뜻의 의미를 모르고 무조건 암송하면 잘못되게 해석을 해서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구절만을 쏙 빼가지고 암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맥을, 좌우의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까지 넘어옵시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한복음 8장 21절. 21절 아주 의미가 중요한데요.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 계속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내가 그인 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여호와이심,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이런 것을 말한 줄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인류를 구원하러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이 유대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도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암송을 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대입해서 쓸 때, 전도할 때 쓸 때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죠. 그 사람이 당신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지옥 간다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나는 석가모니 믿고 나는 천국 갈게,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 이 조물주 창조주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해줬다. 4,000년 동안 360일 이상 예언을 했다. 그래서 그 예언자로서 그 예언의 마지막, 그 최종 주자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오신 거다. 그래서 그분이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을 거니까 너가 그 사실을 믿어야만이 네 죄가 용서받는다고 얘기했다. 당신도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전도가. 그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한 조물주께서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하셨다니 진짜일까? 한번 찾아볼까? 알아볼까? 이렇게 되는 건데,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너나 예수 믿어라, 나는 석가모니 믿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뭡니까, 전도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니네들만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왜 그러냐, 나도 종교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성경을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과 그 용도, 그 의미를 알고 성경을 암송하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암송을 해야 되는데, 효과적인 암송 방법은, 자, 많이 보고 많이 읽자. 시작. 많이 보고 많이 읽자, 이거예요. 다른 방법, 많이 보고 많이 읽자예요. 많이 보고 많이 읽자. 근데 많이 보고 많이 읽어도 이 할머니는 1년 6개월 하니까 그때부터 딱 그게 열렸어요. 쉽게 말하면 지각이 열린 겁니다. 암송하는 지각이 열려버렸어요. 계속 하려고 하니까, 도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암송하는 걸 리듬을 타잖아요. 리듬을, 손을 모양을 하면서 이렇게 암송을 하잖아요. 흉내도 못 내겠네. 리듬을 타서 이렇게 읽으니까 재밌어요.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저 2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유치원 여러분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해야 잘하지. 네, 재미없어요. 그러면은 뭐냐, 리듬을 타야 돼. 리듬을. 그래서 암송을 할 때도 리듬을 타서 암송을 하는 게 좋겠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팁의 하나입니다. 팁. 지금부터 이제 팁입니다. 무조건 많이 읽고, 아니 많이 보고 많이 읽자가 답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면 돼요? 1년 6개월 하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할머니라도 1년 6개월을 보고 1년 6개월 읽으면 반드시 암송이 됩니다. 아멘 할 건 아니지만 실험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나는 뭐요, 교회만 오면요 앞에 와서 여기 잤다가 또 쪼가서 잤다가 맨날 잤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요, 복음이 중요한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맨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 둘까 하다가 종이다 써가지고 시장통에 가서 이 다라에다 붙여놓고 읽은 거예요. 1년 6개월이 읽도록 안 해줬다니까요. 근데 계속 하니까 어느 날부터 뻥 뚫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잘잘잘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읽어야 되는데, 내년 9월 달에 9월 특별 새벽 집회 끝나고 우리가 어떻게 변해 있을 줄은, 지금부터 안 보고 안 읽는 사람은 절대 못 외울 것이고, 많이 보고 많이 읽는 사람은 내년 이맘때 300구절을 암송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와, 몇 구절이요? 300구절 하는데 100구절은 내가 암송할 수 있어. 예? 1년에 52주인데 한 주에 내가 2개씩 보낸다고 했죠. 그러면요 104개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구절은 100개 구절은 내년에 암송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팁의 하나는 리듬감을 살려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자, 우선 예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와 천국 복음의 메인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팁을 좀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을 암송할 때 어떻게 암송하면 좋으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이 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이 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이 내 그렇게 해가지고는 1년 6개월 걸려요. 1년 6개월 안 걸리겠지만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하면 알고요. 먼저 이 말씀의 주제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 뭐요? 천국 복음이죠.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게 하는가? 그 주제를 생각해야 돼요. 주제에 관련된 소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장을 만드는 각 단어들이 있는데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형광색 펜으로 여기에 핵심은 뭐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 보라색으로,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믿으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요한 단어에 형광색으로 다르게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쏙 들어옵니다. 금방. 네? 그냥 검은 글자가만 쭉 나열되어 있으면 그냥 그 의미가 별로 그 중요한 걸 잘 모르는데 이 주제가 지금 천국복음이잖아요. 이 천국복음의 주제에 합당한 소재가 뭘 쓰였는지를 보고 거기에다가 좀 다르게 색깔을 칠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눈에 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읽을 때. 그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 중요한 주제를 더 강하게 읽어요. 읽을 때. 그러면 좀 리듬을 탑니다. 다 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강약을 넣어서 읽으면 훨씬 더 재미가 있어요. 이건 법칙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 잘한다는 법칙은 아닌데 사람이 보통적으로 리듬을 타서 노래로 하면 암송하면 훨씬 더 암송을 잘하듯이 하기 때문에 중요한 소재들의 체크를 하고 리듬을 타서 읽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이거 팁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문장이 길 수가 있어요. 문장이 길면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읽으면 안 돼요. 중간에 끊어서 읽어야 돼. 휴지를 줘야 돼. 끊어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끊을 거냐 이것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다가 사선을 긋습니다. 볼펜으로 사선을 긋어요. 어떻게 그냐? 15절이다 그러면 이르시되하고 딱 밑줄을 꺼요. 이르시되 사선을 딱 긋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짝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짝 하시더라.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계속 말할 수 없어요. 가다가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됩니다.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연체 해가지고 계속 막 이어서 말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교수들, 대학 교수들은 막 무슨 논문을 쓰는데 뭘 연결해가지고 마침표가 없어. 마침표가 계속 나가니까 처음에는 이런 것 같은데 천천히 있다가 보면은 이게 애매해. 이것이 맞아 틀린 것 같은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교수가 됩니다. 왜? 애매해야 측량이 안 되거든. 평가가 무엇이다 그러면 틀렸다 금방 나와버리니까 무엇인 것 같은 아닌 것 같으면서 이렇게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들은 어려워 상당히.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요 단답식입니다. 딱. 그래서 우리는 끊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끊어야 돼. 저도 그래가지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너무 좀 길어요. 단답식으로 기다 아니다 딱 얘기하시라고. 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다고요. 저도 좀 끊으려고 제가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알잖아요. 네? 만연체로 쓰지 말고 간결체로 탁탁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빨리빨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알잖아요. 그런데도 때로는 그냥 너무 답을 바로 줘버리면 그 사람이 억한 심정을 가질 수 있으니까 틀렸다는 게 확 드러나 버리니까 그게 아니고 이래서 그래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는 귀납법적을 쓰는 거예요. 연역법을 딱 때려버리는 게 아니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미국 사람 따라가서 처음에 답을 딱 때려주고 그 다음에 뭘 설명해 나가는데 그러면 혹시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봐 목회자가 되면 그러는 거죠. 답을 바로 안 해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러면 안 되죠. 정확히 그냥 딱 때려버려야 되는 거죠. 딱 때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간당.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할 때도 휴지를 줘야 되는 휴지. 어디에서 쉴 것인가? 그 리듬을 맞춰서 딱딱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을 맞춰서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자, 끊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훨씬 더 쉽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용이하게 외워지는 거예요. 용이하게 외워지는. 그래서 꼭 휘지 어디에다가 이것을 딱딱 맞출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또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본문의 주제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 단어는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에는 보라색 색연필을 칠해야 되겠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 아까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이것은 뭐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리고 앞뒤 본문과 이걸 다 이해해요. 이것은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가장 어려운 말은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할 때 주라는 의미를 정확히, 제가 이것은 몇 시간에도 설교해서 지금 3주 됐나요? 지금 3주 동안 내가 설교했다고. 주님이라는 말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말하는 주님이란 말은 여호와를 지칭하는 대용어였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인해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제가 누차 이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는데 저 춘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버렸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주인으로 시인한 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야 돼요. 주님이라는 의미는 그분이 뭐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할 때 나의 주 나의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대신하는 용어예요.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대신하는 용어로 쓴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했다는 것은 나의 여호와요 나의 엘로힘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다른 그 어려운 건 없습니다. 주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의 주제는 뭐예요? 구원이니까 주라는 말하고 구원이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색깔을 딱 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나와서 그 두 번째, 이 첫 번째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가장 중심 주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곁가지 주제도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뭐요?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나오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소주제로 더 줘서 다른 색깔을 칠해보는 거죠. 그러면 눈에 쏙 들어옵니다. 눈에 쏙 들어와요. 그래서 먼저는 이 본문을 주제가 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중요 단어의 색깔을 다른 데 칠해봐서 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휴지를 줘야 되겠다. 끊었어. 아시겠죠? 끊었어. 어디를 끊어야 되냐? 자, 어떻게 그러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끊어야 되겠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무 길죠? 이럴 때 너무 기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눕시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의에 이르고 사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네 개 정도로 나눠서 읽으면 훨씬 더 잘 외워집니다. 자, 네 가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사선 긋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살리신 것을 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이렇게 나눠봅시다. 자, 그렇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구원이라는 말, 주님이라는 말, 이 말,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조금 강조해서 읽어야 되죠. 그걸 강조해서 그래야만이 리듬을 탑니다. 자,
자, 그 단어 주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 마음이라는 말, 이런 의라는 말, 이런 조금 더 소주제죠. 이런 것도 조금 더 강하게 읽어주고 휘지를 딱 주면 읽습니다. 그러면은 더 잘 암송하게 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읽으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읽으면 암송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 다음 하나를 더 팁으로 드리자면 너무 문장이 길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암송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휘지를 내가 중간에 휘지를 주라겠죠. 끊어서 읽는 부분을 자기 마음이 정하면 됩니다. 뭐 법칙은 없어요. 그냥 어떤 말의 한 묶음을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누듯이 마찬가지로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뭐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묶음을 딱 묶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이미 암송했기 때문에 그냥 쑥 나가지만 처음에 암송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암송이 안 된다고요. 암송이 안 돼도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 방법을 써야 돼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처음에 한 묶음 있잖아요. 한 묶음을 먼저 암송하고 그 다음에 이 암송이 다 끝났어요. 이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처음에 이제 문장이 끝났다고 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문장을 읽을 때는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두 번째 문장을 읽지 말고 아니 첫 번째 문장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암송했다고 해서 요 묶음을 암송했다가 첫 번째 문장을 빼버리지 말고 첫 번째 문장을 연이어서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묶음, 2묶음, 3묶음, 4묶음 있다고 한다면 1묶음하고 2묶음 할 때는 1묶음, 2묶음이 가는 거죠. 세 번 할 때는 1묶음, 2묶음, 3묶음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4묶음은 1묶음, 2묶음, 3묶음, 4묶음을 암송하라 이 말이에요. 앞에를 반복해서 1묶음 암송해서 1묶음은 따겠다 그런 게 난 2묶음만 이제 암송한다. 2묶음 암송하고 3묶음 암송하고 3묶음 암송하면 나는 1묶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묶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암송했으면 두 번째 묶음을 하되 첫 번째 묶음을 한 번 더 암송해주고 두 번째 묶음을 암송하게 되면 본문의 시작이 쉽게 돼요. 처음에 시작 말이 잘 터오르지 않아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한 가지의 팁입니다. 이것은 법칙은 아닙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암송을 시켜보고 제가 암송하는 방법을 강의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했던 것입니다. 썼던 과거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1,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1, 2, 3,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암송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암송하기 전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암송하기 전에는 주소를 잘 알아야 돼요. 주소. 뭐라고요? 주소를 몰라버려요. 그 말씀 어디에 있더라? 그러니까 항상 주소를 처음과 끝에 넣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그래서 그 주소를 그 문장의 앞에다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뒤에다 한번 읽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모르니까 성경 말씀 보고 자, 처음에 주소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묶음으로 읽고 중요한 단어는 더 강하게 읽어서 리듬을 만들고 아시겠죠? 그렇게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아멘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암송을 하게 되면 암송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잘못 암송하면은 곡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본래적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본래적 의미를 알려면은 여러 가지 성경책을 참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번역본이 다르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 무슨 표준 세번역 버전, 우리말 성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읽어보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 읽어보고, 그래서 우선은 그 본문의 내용이 주제가 뭔가, 이게 구원에 관한 말씀이냐, 천국에 관한 말씀이냐, 회개에 관한 말씀이냐, 주제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주제에 맞는 중요한 소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면 구원, 천국이면 천국, 그 소재가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곁들여서 보조적인 소재가 있어요. 마음, 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보조적인 주제는 색깔을 좀 다르게 칠해보라.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본문의 의미가, 주제가 쏙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숨을 멈춰야 될 자리를 딱딱 끊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개로 구역을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묶음을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암송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암송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암송하라. 그리고 이 암송하기 전에 먼저는 성경 구절이 주소가 어딘지를 먼저 하고, 암송한 다음에 주소가 다시 한번 해라.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성경을 암송하게 됩니다. 기왕 성경을 암송하기로 작정했으면 방법과 이 팁을 잘 이용해서 잘 암송함으로 내년 이맘때 100개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암송